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은 참 주님께 붙잡힌 신앙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붙잡힌 신앙인, 그러니까 세상에 붙잡힌 게 아니라 주님께. 요게 이제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예수님에게 붙잡힌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붙잡혀서 살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날 시리아 다메섹 도상에서, 제가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난 장소도 가봤거든요, 시리아에 오래전에.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제 잡으러 가고, 그런데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음성을 듣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졌는데, 그래서 사울에서 이제 바울을 바뀌어지는데, 완전히 그때부터 이게 주님에게 붙잡힌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붙잡힌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인생이 10년이 남았던 30년이 남았던 40년이 남았던 그 예수님에게 붙잡힌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야만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예수님께 붙잡힌 신앙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도였고, 자,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붙잡히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도 바울, 그런데 평생 동안 그의 인생의 삶의 사역을 보면 고통과 고난, 그런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시련 속에 살아가고 갈까라고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3번 배가 파산되는 죽을 고비를 남겼고, 감옥살이를 몇 번씩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틀린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런 상황,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사역하고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하고 차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곁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이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 옆에,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항상 그분은 어디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에게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과 인생을 살아가는 힘,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떨 때는 말씀을 증거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고난, 핍박, 수많은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뺏어가려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그가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방인들이 믿음의 자녀가 된 거,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사자 입에서 구출된 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도움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열심히 살았어요.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입의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 진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도 열심히 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자녀가 됐고 오늘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진실된 고백, 목사들도 설교하지만 내가 머리에 지식이 나오는 설교를 하면 생명이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실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자녀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보 사랑해, 사랑해, 입, 머리와 입술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안에서 진실된 그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이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사랑해 하도 설교를 받는 예수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사울에서 바울로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무엇이간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대하신 그분을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피조물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이대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은혜고 사랑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말씀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꼭 영적으로 신앙, 삶, 모든 생활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먼저 배우세요. 첫 번째, 자 17절에서 바울은 여기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자, 왜 이거를 말하고 있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10절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도 힘들 때 있어요. 가장 힘들 때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바울을 버렸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될 때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뭔가 인생을 안 될 때, 힘들 때 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는 거지. 여러분 곁을,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일본에서도 156개,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한 30개 교회 건축할 때, 일본에서 4개 대학교 건축할 때 보면 사람들이 떠나요. 호텔방에서 울죠. 아무도. 근데 오늘 말씀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거를 35년 목회에 경험을 합니다. 대만은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리고 14절 구리 세공부자 알렉산더는 얼마나 사도를 내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참 구리 세공부자 알렉산더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가요 착한 양심을 버림으로 그의 신앙이, 믿음이 파산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더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신앙 보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기서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누가 생각나요? 스데반 집사.
예수님. 하나님, 쟤들을 저들에게 뭐라고 해? 돌리지 마소서.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렸어도,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를 중선모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그러나 심지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과 또 사업과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달라붙어요. 와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사업이 망하고 못하면은 다 언제 쉽게 우스갯소리도 파리도 안 보이고, 내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뺏싹 말라갖고 모기도 내 피가 맛이 없는지 나한테 모기 다 달라붙지 않아요. 이 정도일 때, 이 정도라는 거죠. 우리 곁을 다, 저도 다 경험해 본 거거든요. 다 우리 곁에 있다 떠나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느냐.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오늘 내가 힘을 얻었다. 여기서 힘을, 나에게 힘을 주사, 여기서 힘을 주시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힘든 일 많잖아요. 그리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것에 지쳤을 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거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그 능력,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그 자리에서 어떤 거 조금 어려움 만나서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시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여호와 니시, 그분은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붙드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든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힘든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각에서 벗어 패배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의 도움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항상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항상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지 말고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만나요. 바울은 주님이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17절을 먼저 보면 하반절 맨 끝에 17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참 이 말은 어둠의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죽음, 환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저도 죽을 이 길을 몇 번 겪은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12명 탄 비행기가 있어서 미국에 7년 동안 사역할 때 이쪽에서 1시간씩 막 가고 왔다 비행기. 그러다 큰 비행기 타면 더 안전한데 조금 기류에 막 그러면 잘못하면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샌드백에서 올라올 때 한번 그랬고, 그다음에 기차에서 한번 그랬고. 하여간 엄청나게 그 죽을 이게 있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여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중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에서 또 그 어려움의 환난에서 그 고통에서 내가 끝나지 않고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인생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다 만난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 곁에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곁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앞에서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고 신하고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의심이 어둠의 영들이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처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유라굴 그 강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자 죽게 되는데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누구나.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막 배가 막 흔들리면 강풍에서 선원들이 막 거기 사람들이 막 야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뭐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면서 뭐라 그래?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뭐라고 이게 참 중요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거든요. 엄청난 중요한 거지. 믿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네가 의심하고 구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자,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은요 18절에서 오늘 보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둠의 영이 야 그래 너 축복받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아 사단이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사업장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사단은 항상 방해꾼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시고 그리고 항상 승리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삶에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사탄은 방해꾼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시험거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너는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요. 오늘 우리가 어둠의 영을 이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그 어둠의 영들은 반드시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인생에 들어올 수가 없고,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한 거, 말씀하신 걸 쉽게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 그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그분의 뜻대로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적 방해가 있음을 깨닫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고,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할 때 없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나를 택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불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 주님을, 그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7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가 파산되지만, 우리가 배가 부서지지만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거다. 거기에 멜리면 돼. 오늘날 거기가 어디예요? 몰타 공화국. 거기서 내리니까 독살. 그래서 제가 거기 몰타 공화국까지 가서 연구를 하고, 키프루스 1차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1차 영향된 키프루스 터키 밑에 지중해 다 연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예수님이요, 여러분 어디죠? 마태복음 15장은 그 두로 시돈 지방이 나와요. 그게 레바논이거든요. 그 지중해를 따라서 제가 거기 갔어요. 그 가서 레바논에 가서 그 예수님이 있다는 그 시돈 두로 지방을 다 연구해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가? 살아 진짜인가? 이거 이렇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이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고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이러지 마세요. 오늘 금방 눈을 감았다 눈 떴다면 60이 됩니다. 눈 감았다 눈 떴다면 가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하루하루 그냥 천국을 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없어도 그냥 감사하고 살면은, 그냥 우리 같이 힘을 합해 살면은, 우리 기도하면 삽시다. 그리고 뭐 있으면, 내가 김치 먹으면 어때? 뭐 물 말아서 밥에서 담아내기라 뭐래게 이렇게 하얀 거, 그 양파 그거 얼마나 맛있어. 물 말아서 그거 먹고 고추장 찍어서 먹어. 그거 하나 하면 밥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어봤어요? 그래도 쌀이 떨어질 때는 7일을 물만 먹고 살아본 적, 그때는 금식이 아니라 굶는 거죠. 그렇게 다 해봤어요. 근데 감사가,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시면. 아멘. 예수가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18절에 맨 끝에 뭐라 하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막 여러분, 천국은, 지옥과 천국은 확실히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랬어요. 아멘.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었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무도 뺏을 자가 없어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리 여러분 다 거기서 만나. 우리는 거기서요 한 아버지 신랑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천국에서도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며 우리의 신부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택했어요.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다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가, 함께 하신가, 보호하심.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저도 집사님 제가 책임질까? 정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가 아니에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어디 정도는 책임질 수 있지만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 있으면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겨.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명과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모든 문제 이 대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랬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않고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그냥 진짜 그럴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 그대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네가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 이 진리는 이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영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바꾸고 내 언어도 바꾸고 내 생각도 바꾸고 내 모든 것을 바꾼다면 오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님만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제가 간증한 1분 해보면 참 목회하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면서 좀 힘든 일이 많죠. 근데 참 그 아이다호자라고 미국에서
교회를 그 교회를 따는데 한 사람이 침례교회를 제가 하는데 그 이신웅 장로님이라고 계시고 그분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1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그가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간 거예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교회를 가서 도움을 받고 목사님이 도움을 받고 매일 그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은 거예요.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이 자기에 있던 어둠들이 하나씩 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빛이.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래서 약을 개발하는 엄청난 지혜를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날개도치 식으로 스트레스 약인데요. 우리가 그거 막 돈을 이게 막 그냥 쓸어 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참 멋있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기도받으러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100만 평씩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에서 또 그리고 교회를 몇천 평에 또 줘. 그리고 교회 없는 목사님들한테 교회 하세요. 등기까지 다 쳐줘서 그거를 아이다호주, LA 또 어디야? 미국 주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부어주는 것을 보면서 그가 오직 그래서 이신웅 장로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인생하니까 오직 그는 처음에 아무도 예수를 못 나잖아. LA에서 내려서 오갈 데 없을 때 거기서 그는 진짜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는 단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장로님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제가 배운 것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아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저도요. 그럼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게 쉬우냐고요? 할 수 있어요. 비결은 성령에 붙잡히면 돼요. 아멘. 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나 안 돼. 내 마음은 원이 돼.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히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냥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고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 임종 시간에 그래 나 주님 앞에 가는데 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목사니까 뭐 그렇게 된다는 게 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나라까지 승리하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